오늘은 순종하여 순종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 먹은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지요. 많은 열매 중에 순종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간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평강이 있고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열매는 쓰지만 순종의 열매는 달고 더 큰 믿음을 가져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을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과 순종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것도, 서로 결혼을 하는 것도 믿음과 서약에 대한 순종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이죠. 자,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지요. 그러면 갈증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 이상 영혼이기 때문에 물 마시고 밥 먹는 것으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돈이 줄 수 없는, 돈이 있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마음의 공백, 영혼의 공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영혼의 갈증, 영혼의 공백, 여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도 사랑을 그리워하고 신체가 건강한 사람도 위로를 그리워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신체적인 조건, 사회적 조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성공만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마음의 갈증, 영혼의 공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크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쫓기는 사슴, 살기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평원을 달리고 꼴짜기를 건너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도망다니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박도 하고, 그래도 우리 인생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허전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 지금 목이 타들어갑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은 반드시 시냇물을 만나야 합니다. 쫓기고 두렵고 도망다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언제까지 쫓기며 언제까지 목마른 채로 도망을 다녀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수, 구원의 우물을 마셔야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 주님의 초청, 구원의 초청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을 주십니다. 이 무거운 죄의 짐, 원죄와 자범죄의 짐, 이 죄의 존재는 우리 삶을 지치게 하고 나를 도망자로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 내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시는 하늘의 생수,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용서의 조건, 구원의 조건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불안 속에 고아와 과부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워 너희 입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그 믿음의 입술, 고백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내가 믿고 고백한 그대로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또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 재판장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근데 말을 너무 쉽게 하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건 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고 복을 부르는 말이 있고 화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낙담시키고 죽이는 말을 자꾸 하면 실망과 상처, 죽음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악플이나 인터넷의 비방 댓글이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살리는 말을 자꾸 하면 실망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복을 부르기도 하고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긍정의 말, 칭찬하는 말, 소망을 주고 살리는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에너지를 이끌어내고 축복의 에너지를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불조심 이런 소리가 나오죠. 불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말은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 속사람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생명을 이끌어내는 열매, 축복을 이끌어내는 열매,
이 생명과 축복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지요. 섬김과 희생, 헌신의 열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는 물질의 열매도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였습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종자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나 위하여 소비하고 나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심을 것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이 전부지요. 가진 것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공급을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에 의지하는 삶과 하나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심고 거두는 삶은 다릅니다. 질적인 삶, 풍성한 삶, 안심하는 삶, 주고 베풀 수 있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의 공급을 믿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늘 평안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물질의 분량,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의지하고 나만 위하여 쓴다면 그건 소비하는 삶이요, 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생명을 심어서 부활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의 권리와 의지를 심어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의지,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희생시킴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생명의 열매를 내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심으로 그 대속의 생명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그 생명을 희생하신 주님, 심으신 주님,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심으심으로 구원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투자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내 믿음,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의 자랑을 줄이고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심어보십시오. 심는 자에게는 씨와 종자와 먹을 것을 주십니다. 농업의 원리, 자연의 원리, 봄에 심어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둡니다. 텃밭에 심으면 텃밭만큼 거두고 천평에 심으면 천평만큼 거둡니다. 그래 이 농사라는 것은 진이 삼아서 적당하게 대강대강 할 수가 없지요. 아주 부지런해야 되고 종자를 잘 골라야 되고 농약, 농자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썩은 씨를 뿌리면 썩은 것이 나오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때를 잘 맞추어야 하지요. 봄에 감자 심을 때 감자 심고 배추 심을 때 배추 심고 농사는 다 절기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올해 배추 농사, 무 농사 태풍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 수확량이 적다고 하죠.
무 하나가 5,000원이라나요? 딱 일주일 그 안에 심어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범사의 모든 것이 목적이 있고 정한 기한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살이 우주의 질서 속에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없고 목적이 있고 정한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 미국의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죠.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좋은 책이죠. 아직 못 읽어보셨으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교회 도서관에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무엇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는가? 목적이 이끄는 삶. 나와 내 인생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불행은 소유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높이 성공해도 목적이 없는 인생은 허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만세 전의 목적이 오늘 내게 성취되고 내 것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부자요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진정한 성공자의 삶, 그 속에 영혼의 부요가 있고 하늘의 만족이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적이 없다면 나를 잃어버린 것이고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포부, 나의 열정, 나의 꿈,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맞닿지 않는 모두 나, 이 나의 것에는 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 하나님이 이끄시는 목적,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때 거기 진정한 성취와 성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내 인생의 평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감추어져 있지요. 그러나 그날이 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행함이 없고 상급이 없다. 왜 진짜 믿음일까요? 구원의 문제, 구원의 여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의 잔치에,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는 많이 받고 청함은 많이 받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왕의 잔치에, 임금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 갖추어진 옷,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장례식에 갈 때 근엄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갈 때 이쁘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근데
막궁을 입고 가보세요. 결혼식장에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빨갛고 노랗고 화려한 옷을 입고 가보세요.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합당한 옷을 입지 않았느냐. 꾸중을 듣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구원과 상급이 따로, 이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렇게 값싼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내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50%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책임이 있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유치하고 가볍고 인간적이라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바라는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지요. 구원을 얻는 믿음과 상급을 믿는 믿음도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행함이 있고 상급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나만 위하여 소비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심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각이 없다면 그 믿음은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고 미숙하든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코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돕고 진리 위에 세우려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고 내게 상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하여 심고 투자하는 합당한 삶, 합당한 열매입니다. 성경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죽정이가 되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거둘 열매가 없다면 죽정이 인생이라면 되돌릴 수도 없고 얼마나 후회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 신념을 버리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념은 신앙이 아니죠. 신념은 그저 내 생각이요 내가 그렇다고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기준입니까? 내가 재판장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오. 기준은 성경이요. 하나님은 성경대로 판단하시고 성경대로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상 주십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누가 진짜 부자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부자, 진정 존귀한 자, 그건 그때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많이 막힌 자에게 많이 찾으신다 하였죠.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건강도 많이 주시고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죠. 내 것처럼 함부로 썼다가는 나중에 야단 맞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힘하십시오. 투자하십시오. 거기에 합당한 열매에 합당한 추수를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시고 구원을 얻는 믿음과 상급을 기대하는 믿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복을 갖추어서 하늘나라 그 잔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살리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고 죽이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사망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오곡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철 열매의 계절에 오늘 우리가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살리는 말, 죽이는 말, 복을 부르는 말, 화를 부르는 말, 부디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을 채워서 살리는 말, 복을 부르는 말, 그 열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물질을 심고 씨와 종자와 먹을 것을 거두는 물질의 열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물질 관리를 잘하고 물질을 심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농사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 주신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심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함이 없고 넉넉한 믿음의 부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순종의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독자,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의 딱 지정하여 말씀하시니 빠져나갈 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많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첫째, 의논 없이 순종합니다. 그 누구하고도 어떻게 할까? 의논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아내 사라도 있고 충성된 종 엘리에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하고도 의논 없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왕의 말 앞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논 없는 순종.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은 언론하고 합의를 거치고 민주적으로 투표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둘째, 아침 일찍 순종했습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 아침에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나는 즉각적인 순종이죠. 셋째, 준비된 순종을 하였습니다. 불이 잘 타도록 장작을 쪼개어서 쪼갠 장작을 준비하고 칼과 불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를 위하여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3일간의 순종이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즉 예루살렘까지 3일 길을 걸어가는 순종입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고 예수님도 무덤에서 3일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입니다. 다섯째,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너희는 여기서 이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아브라함이 멀리 모리아 산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종들을 머물게 하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믿음의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 아들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쳐도 죽음으로 끝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생명 부활이 끝이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달게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 내 부활, 다시 사는 부활,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고 변질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담대히 용감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행동하는 순종,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지시하신 그 산에 도착하자 돌을 주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장작을 벌려놓습니다. 이삭을 결박합니다. 제단 위에 눕힙니다.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재물을 잡으려고 합니다. 행동하는 순종, 머뭇거리지 않는 순종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장 소중한 것도 아끼지 않는 순종이었습니다. 여기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은 억제하지 않는다, 억누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감동 앞에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설마 그럴 리가 이렇게 억제하지 않는 아낌이 없는 순종이었죠. 그 결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시고 이제는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첫 번째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알아보고 테스트하려고 불렀죠. 두 번째는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 두 번째 약속, 후속 조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위대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니 아브라함은 어떤 형태로든 시시한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자손이 축복, 자손이 번성하고 자손이 왕성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원수의 성문을 탈취하리라.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원수가 많은 이 세상, 사탄을 이기고 원수를 정복하는 대적의 문을 탈취하는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전달하고 축복의 통로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복 덩어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며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갑니다. 살리고 죽이는 혀의 권세, 입술의 열매, 입술의 축복, 심고 거두는 물질의 열매, 심은 대로 거두는 열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것도 엉망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열매. 그래서 나와 후손이 큰 복을 받고 번성케 되고 원수의 선문을 탈취하고 복을 전달하고 나누는 이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내가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그 복에, 그 생명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하오니 제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의 열매를 맛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입술의 열매, 물질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맛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